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으로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천국 비유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가족들도 우리가 다 알고 지낸 우리 이웃이 아니냐, 어떻게 그 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단 말이냐 하면서 무시를 합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선지자라도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배척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처형됐다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던 선지자였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면서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헤롯 왕에게도 바른 소리를 하다가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살이를 했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저 변방으로 몸을 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헤롯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연결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적으로는 좀 더 나중 일인데 중간에 끼어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부분 13장에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것과 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당한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고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셨고 세례 요한은 왕에게 핍박당했습니다. 이제 헤롯 왕은 예수님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게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고난입니다. 개인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서 성취를 거두게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논리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면서 또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성취를 거두면서 안정되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사회적으로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매주 교회당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고난입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지금 같은 4단계에 뭐 하러 오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불신자들은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 헌금 거두려고 사람들 모은다 그런 식으로 비난합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데 교회를 멀리서 오가는데 시간과 힘이 드는데 사회적으로 교회당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왜 우리는 대면 예배를 계속 힘써서 행해야 합니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기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겪는 이 고난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여기 14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는데 갈릴리와 그 요단 동편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때 왕으로 다스리던 자가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의 왕궁이 갈릴리 호숫가에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소문이 쫙 갈릴리 주변으로 퍼지니까 이 왕궁에까지 다다른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게 틀림없다. 세례 요한의 권능이
예수 속에서 운동한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이상하게 죽은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그 능력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아마 당시의 이방 종교 미신에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산 사람에게 들어가서 능력을 준다. 뭐 이런 미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가 그 세례 요한에게 가지던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하고 딱 연결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에 전해질 때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게 아닙니다. 헤롯과 같이 높은 사람은 예수님 소식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이 이 작은 자들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헤롯이 이전에 동생의 아내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 옳지 않다는 말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율법 논쟁할 때 쓰였던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따지는 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뭐 단순히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선지자로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말을 했습니다. 지금 7계명을 어겼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동생과 제수 씨를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갈라서게 하고 제수 씨와 결혼한 것은 간음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같은 사소한 일들은 목숨 걸고 지키는데 이런 하나님의 큰 계명을 어긴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했습니다. 아마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헤롯 왕이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을 했다면 합법적인 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려서도 안 되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안 된다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 헤롯 왕의 간음죄를 지적할 때에 바리새인의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간음을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지적했을 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고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잔치가 열렸고 부인 헤로디아의 딸이 파티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은 안 나오는데 역사책에서는 살로메라고 합니다. 헤로디아가 자기 동생 빌립과 사이에서 낳은 그 조카 딸을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헤롯이 술이 취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술김에 그 수양 딸에게 약속합니다. 갖고 싶은 게 있냐? 뭐든지 주겠다. 말해봐라. 딸은 자기 어머니 부탁을 받아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소서.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세례 요한을 죽여가지고 그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오라는 겁니다. 아마 그 엄마였던 헤로디아는 자기를 간음녀 취급하면서 모욕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한 것 같습니다. 왕은 근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요한을 죽이는 것은 특히
특히 이렇게 좀 허무하게 죽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 체면에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없으니까 주라고 명령합니다. 술김에 부린 그 허세,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수양딸에게 주었습니다. 딸은 그것을 받아다가 자기 엄마에게 갖다 줍니다. 이런 엽기적인 일이 지금 왕가에서 벌어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 특히 사회 지도층의 그 부패와 타락이 어느 정도인지를 엿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한두 마디 한다고 해서 뭐 무슨 크게 상황이 바뀌고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겠습니까? 말이 먹힐만 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왕의 명백한 잘못에 맞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앞뒤 상황 다 따져서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정부에서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고 사회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면 그냥 대면 예배 안 하고 모두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면 편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면은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모이기에 힘씁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가능한 한 자주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행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로 인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당장 뭐가 바뀌는 것 같지 않아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악한 왕 헤롯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권능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들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연상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해서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예수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죽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 하지만 군중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쉽게 죽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쉽게 죽이지 못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결박했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았고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로디아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군중들을 조종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중도 이것도 또 대제사장이 그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과 비슷합니다. 또 군중들 역시 그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내라 하고 외칩니다.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주라 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잘 모십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죽는 이 묘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을 묘사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말로만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먼저 고난당하고 먼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마리아 또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죽음으로 끝났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 자기 스승의 죽음을 알린 걸까요? 얼마 전에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그 얘기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을 회개해야 들어가는 나라로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않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어울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회개를 시키나? 정말 메시아가 맞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격려해 주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율법을 강요하고 그걸 지키는 사람은 상 주고 못 지키는 사람은 벌하는 그런 기계적으로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면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순종하는 대로 나아오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맞췄을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의 이미지하고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겠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지금 자신의 스승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온 겁니다. 앞으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까지 감옥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심판주로 알았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실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니까 이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메시아고 심판할 자다. 너희를 다시 부활시킬 자다.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신앙으로 지금 이 고난과 죽음을 다 이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큰 선지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죄 용서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또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장차 예수님께서 불과 성신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미리 알렸습니다. 그가 행한 가장 큰 예언은 예수님께서 장차 행하실 십자가 고난을 직접 당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좀 시간적으로는 앞선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일부러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먼저 5장,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의 간음을 지적하는 식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음을 지적하는 게 앞서서 일어난 사건인데 일부러 이렇게 순서를 뒤바꾸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선 사람이지만 나이로는 조금 앞섰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제자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감당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들조차 그 능력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코로나19가 우리 신앙을 위축시키고 또 정부 정책과 사회 분위기가 예배와 신앙을 어렵게 만듭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거의 닫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합니다.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존중하고 또 사회의 보건복지를 보호하고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잘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갑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 3부 예배가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나마 줌으로 다양한 소모임을 하는 것이 또 그 노력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시기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반발이 있기도 하고 또 의문이 우리 속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제약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많은 수고와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은 예수님 십자가를 증거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참하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 고난을 순종으로 감당할 때 그 안에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그 사람들도 그 능력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수고 다 알아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